메시지 성경 1년 1독 민수기 7, 8, 9, 10, 11, 12장 말씀. 7장. 모세는 성막 세우는 일을 마친 뒤에 성막에 기름을 발라 성막과 거기에 딸린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구별했다. 제단과 거기에 딸린 기구에도 기름을 발라 거룩하게 구별했다. 인구 조사를 수행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곧 각 지파의 우두머리들이 제물을 가져왔다. 덮개 있는 수레 6대와 수소 12마리를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수레는 지도자 2사람에 한 대씩, 수소는 지도자 1사람에 한 마리씩이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제물들을 받아 회막을 운반하는 데 사용하여라. 그것들을 레위인에게 주어 그들의 일에 필요한 대로 쓰게 하여라. 모세는 수레와 수소들을 받아 레위인에게 주었다. 수레 2대와 수소 4마리는 게르손 자손에게 주어 그들의 일에 쓰게 하고, 수레 4대와 수소 8마리는 무라리 자손에게 주어 그들의 일에 쓰게 했다. 그들은 모두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의 감독을 받았다. 모세는 고핫 자손에게는 아무것도 주지 않았다. 고핫 자손은 자신들이 맡은 거룩한 것들을 어깨에 메고 직접 날라야 했기 때문이다. 제단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구별하던 날, 지도자들이 제단 봉헌을 위한 제물을 가져와 제단 앞에 드렸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날마다 지도자 1사람씩 제단 봉헌을 위한 제물을 바쳐야 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첫째 날에는 유다 지파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제물을 가져왔다. 그가 드린 제물은 이러하다. 성소 표준 중량으로 무게가 1430g인 은쟁반 하나와 무게가 770g인 은대접 하나, 이 2그릇에는 곡식 제물로 드릴 기름 섞은 고운 곡식 가루가 가득 담겨 있었다. 무게가 110g인 금접시 하나, 이 그릇에는 향이 가득 담겨 있었다. 번제물로 드릴 수송아지 1마리, 순양 1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1마리, 속죄 제물로 드릴 순염소 1마리, 화목 제물로 드릴 수소 2마리, 순양 5마리, 순염소 5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 이것이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드린 제물이다. 둘째 날에는 이사갈의 지도자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 제물을 가져왔다. 그가 드린 제물은 이러하다. 성소 표준 중량으로 무게가 1430g인 은쟁반 하나와 무게가 770g인 은대접 하나, 이 2그릇에는 곡식 제물로 드릴 기름 섞은 고운 곡식 가루가 가득 담겨 있었다. 무게가 110g인 금접시 하나, 이 그릇에는 향이 가득 담겨 있었다. 번제물로 드릴 수송아지 1마리, 순양 1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1마리, 속죄 제물로 드릴 순염소 1마리, 화목 제물로 드릴 수소 2마리, 순양 5마리, 순염소 5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 이것이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 드린 제물이다. 셋째 날에는 스불론 자손의 지도자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제물을 가져왔다. 그가 드린 제물은 이러하다. 성소 표준 중량으로 무게가 1430g인 은쟁반 하나와 무게가 770g인 은대접 하나, 이 2그릇에는 곡식 제물로 드릴 기름 섞은 고운 곡식 가루가 가득 담겨 있었다. 무게가 110g인 금접시 하나, 이 그릇에는 향이 가득 담겨 있었다. 번제물로 드릴 수송아지 1마리, 순양 1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1마리, 속죄 제물로 드릴 순염소 1마리, 화목 제물로 드릴 수소 2마리, 순양 5마리, 순염소 5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 이것이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드린 제물이다. 넷째 날에는 르우벤 자손의 지도자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 제물을 가져왔다. 그가 드린 제물은 이러하다. 성소 표준 중량으로 무게가 1430g인 은쟁반 하나와 무게가 770g인 은대접 하나, 이 2그릇에는 곡식 제물로 드릴 기름 섞은 고운 곡식 가루가 가득 담겨 있었다. 무게가 110g인 금접시 하나, 이 그릇에는 향이 가득 담겨 있었다. 번제물로 드릴 수송아지 1마리, 순양 1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1마리, 속죄 제물로 드릴 순염소 1마리, 화목 제물로 드릴 수소 2마리, 순양 5마리, 순염소 5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 이것이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 드린 제물이다. 다섯째 날에는 시므온 자손의 지도자 수리삿대의 아들 슬루미엘이 제물을 가져왔다. 그가 드린 제물은 이러하다.
성소 표준 중량으로 무게가 1430g인 은쟁반 하나와 무게가 770g인 은대접 하나, 이 두 그릇에는 곡식 제물로 드릴 기름 섞은 고운 곡식가루가 가득 담겨 있었다. 무게가 110g인 금접시 하나, 이 그릇에는 향이 가득 담겨 있었다. 번제물로 드릴 수송아지 한 마리, 순양 한 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 속죄 제물로 드릴 순염소 한 마리, 화목 제물로 드릴 수소 2마리, 순양 5마리, 순염소 5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 이것이 수리사 때 아들 슬루미엘이 드린 제물이다. 여섯째 날에는 갓 자손의 지도자 드우엘의 아들 엘리아삽이 제물을 가져왔다. 그가 드린 제물은 이러하다. 성소 표준 중량으로 무게가 1430g인 은쟁반 하나와 무게가 770g인 은대접 하나, 이 두 그릇에는 곡식 제물로 드릴 기름 섞은 고운 곡식 가루가 가득 담겨 있었다. 무게가 110g인 금접시 하나, 이 그릇에는 향이 가득 담겨 있었다. 번제물로 드릴 수송아지 한 마리, 순양 한 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 속죄 제물로 드릴 순염소 한 마리, 화목 제물로 드릴 수소 2마리, 순양 5마리, 순염소 5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 이것이 드우엘의 아들 엘리아삽이 드린 제물이다. 일곱째 날에는 에브라임 자손의 지도자 암미옷의 아들 엘리사마가 제물을 가져왔다. 그가 드린 제물은 이러하다. 성소 표준 중량으로 무게가 1430g인 은쟁반 하나와 무게가 770g인 은대접 하나, 이 두 그릇에는 곡식 제물로 드릴 기름 섞은 고운 곡식가루가 가득 담겨 있었다. 무게가 110g인 금접시 하나, 이 그릇에는 향이 가득 담겨 있었다. 번제물로 드릴 수송아지 한 마리, 순양 한 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 속죄 제물로 드릴 순염소 한 마리, 화목 제물로 드릴 수소 2마리, 순양 5마리, 순염소 5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 이것이 암미옷의 아들 엘리사마가 드린 제물이다. 여덟째 날에는 므낫세 자손의 지도자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 제물을 가져왔다. 그가 드린 제물은 이러하다. 성소 표준 중량으로 무게가 1430g인 은쟁반 하나와 무게가 770g인 은대접 하나, 이 두 그릇에는 곡식 제물로 드릴 기름 섞은 고운 곡식 가루가 가득 담겨 있었다. 무게가 110g인 금접시 하나, 이 그릇에는 향이 가득 담겨 있었다. 번제물로 드릴 수송아지 한 마리, 순양 한 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 속죄 제물로 드릴 순염소 한 마리, 화목 제물로 드릴 수소 2마리, 순양 5마리, 순염소 5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 이것이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 드린 제물이다. 아홉째 날에는 베냐민 자손의 지도자 기드온이의 아들 아비단의 제물을 가져왔다. 그가 드린 제물은 이러하다. 성소 표준 중량으로 무게가 1430g인 은쟁반 하나와 무게가 770g인 은대접 하나, 이 두 그릇에는 곡식 제물로 드릴 기름 섞은 고운 곡식 가루가 가득 담겨 있었다. 무게가 110g인 금접시 하나, 이 그릇에는 향이 가득 담겨 있었다. 번제물로 드릴 수송아지 한 마리, 순양 한 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 속죄 제물로 드릴 순염소 한 마리, 화목 제물로 드릴 수소 2마리, 순양 5마리, 순염소 5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 이것이 기드온의 아들 아비단이 드린 제물이다. 열째 날에는 단 자손의 지도자 암미사떼의 아들 아히에셀이 제물을 가져왔다. 그가 드린 제물은 이러하다. 성소 표준 중량으로 무게가 1430g인 은쟁반 하나와 무게가 770g인 은대접 하나, 이 두 그릇에는 곡식 제물로 드릴 기름 섞은 고운 곡식 가루가 가득 담겨 있었다. 무게가 110g인 금접시 하나, 이 그릇에는 향이 가득 담겨 있었다. 번제물로 드릴 수송아지 한 마리, 순양 한 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 속죄 제물로 드릴 순염소 한 마리, 화목 제물로 드릴 수소 2마리, 순양 5마리, 순염소 5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 이것이 암미사떼의 아들 아히에셀이 드린 제물이다. 열한째 날에는 아셀 자손의 지도자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 제물을 가져왔다. 그가 드린 제물은 이러하다. 성소 표준 중량으로 무게가 1430g인 은쟁반 하나와 무게가 770g인 은대접 하나, 이 두 그릇에는 곡식 제물로 드릴 기름 섞은 고운 곡식 가루가 가득 담겨 있었다. 무게가 110g인 금접시 하나, 이 그릇에는 향이 가득 담겨 있었다. 번제물로 드릴 수송아지 한 마리, 순양 한 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
속죄 제물로 드릴 순염소 1마리, 화목 제물로 드릴 수소 2마리, 순양 5마리, 순염소 5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 이것이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 드린 제물이다. 12째 날에는 납달리 자손의 지도자 에난의 아들 아히라가 제물을 가져왔다. 그가 드린 제물은 이러하다. 성소 표준 중량으로 무게가 1430g인 은쟁반 하나와 무게가 770g인 은대접 하나. 이 두 그릇에는 곡식 제물로 드릴 기름 섞은 고운 곡식가루가 가득 담겨 있었다. 무게가 110g인 금접시 하나. 이 그릇에는 향이 가득 담겨 있었다. 번제물로 드릴 수송아지 1마리, 순양 1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1마리, 속죄 제물로 드릴 순염소 1마리, 화목 제물로 드릴 수소 2마리, 순양 5마리, 순염소 5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 이것이 에난의 아들 아히라가 드린 제물이다. 제단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구별하던 때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드린 제물은 이러하다. 은쟁반 12, 은대접 12, 금접시 12. 각 쟁반의 무게는 1430g이고 각 대접의 무게는 770g이다. 쟁반과 대접을 모두 합한 무게는 성소 표준 중량으로 약 26,400g이다. 향이 가득 담긴 금접시 12은 하나의 무게가 성소 표준 중량으로 110g이다. 금접시를 모두 합한 무게는 약 1320g이다. 곡식 제물과 함께 번제물로 드린 짐승의 수는 이러하다. 수송아지 12마리, 순양 12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12마리, 속죄 제물로 드린 짐승의 수는 이러하다. 순염소 12마리, 화목 제물로 드린 짐승의 수는 이러하다. 수소 24마리, 순양 60마리, 순염소 60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60마리. 이것이 제단에 기름을 부어 구별한 뒤에 드린 제단 봉헌 제물이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려고 회막에 들어갈 때면 증거궤를 덮은 속죄판 위에 두 그룹 천사 사이에서 말씀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들었다. 하나님께서 그와 말씀하신 것이다. 8장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아론에게 등잔 7개를 두어 등잔대 앞을 비추게 하라고 일러주어라. 아론이 그대로 행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하신 대로 등잔들을 설치하여 등잔대 앞을 비추게 했다. 등잔대는 줄기에서 꽃잎까지 두들겨 편 금으로 만들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신 도안과 정확히 일치하게 만들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레위인을 데려다가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하여라. 너는 이렇게 하여라.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이 온몸에 털을 밀게 하고 자기 옷을 빨게 하여라. 그러면 그들이 정결하게 될 것이다. 그들에게 수송아지 1마리를 가져오게 하고 기름 섞은 고운 곡식 가루를 곡식 제물로 가져오게 하여라. 또한 다른 수송아지 1마리를 속죄 제물로 가져오게 하여라. 레위인을 회막 앞으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온 공동체를 모아라. 레위인을 하나님 앞에 세우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에게 손을 얹을 것이다.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레위인을 넘겨받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하나님 앞에 바쳐야 한다. 이는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그들을 준비시키는 것이다. 너는 레위인에게 수송아지들의 머리에 손을 얹게 한 다음 1마리는 속죄 제물로 다른 1마리는 번제물로 하나님에게 바쳐 레위인을 위해 속죄하여라.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 세우고 그들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하나님에게 바쳐라. 이는 레위인을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구별하는 절차다. 레위인은 오직 나를 위해서만 존재한다. 내가 이렇게 레위인을 정결하게 하여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하나님에게 바친 뒤에야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일할 수 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레위인을 뽑은 것은 오직 내가 쓰기 위해서다. 그들은 이스라엘 여인들에게서 태어난 모든 맏아들을 대신하는 것이다. 짐승이든 사람이든 이스라엘에서 처음 태어난 것은 모두 내가 쓰려고 따로 구별해 둔 것이다. 내가 이집트의 모든 맏아들을 치던 날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쓰려고 구별해 두었다. 그러나 이제 나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뽑은 레위인을 이스라엘의 모든 맏아들 대신 받아 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었다.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회막과 관련된 모든 일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속죄하게 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성소에 가까이 나올 때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 온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 절차들을 레위인과 함께 실행에 옮겼다. 레위인은 자기 몸을 정결하게 하고 자기 옷을 깨끗이 빨았다. 아론은 그들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들을 위해 속죄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했다. 그런 뒤에 레위인은 해막으로 가서 일을 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그들을 감독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것은 레위인에 관한 지침이다. 그들은 25살이 되면 해막에 들어가 일을 시작해야 한다. 50살이 되면 일에서 물러나야 한다. 그들은 형제들이 회막에서 하는 일을 도울 수는 있지만 직접 그 일을 맡아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레위인의 직무에 관한 기본 규례다. 9장 이집트를 떠난 이듬해 첫째 달에 하나님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이 정해진 때에 유월절을 기념하여 지키게 하여라. 예정대로 이달 14일 저녁에 모든 규례와 절차에 따라 유월절을 기념하여 지켜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월절을 기념하여 지키라고 명령하자 그들이 첫째 달 14일 저녁에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모두 행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은 죽음 때문에 부정하게 되어 정해진 날에 유월절을 지킬 수 없었다. 그들이 유월절에 모세와 아론에게 나와서 모세에게 말했다. 우리가 죽음 때문에 부정하게 되기는 했지만 어찌하여 우리가 유월절 정해진 때에 다른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지 못하게 막는 것입니까? 모세가 대답했다. 시간을 좀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처지를 보시고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일러주어라.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죽음 때문에 부정하게 되었거나 먼 여행길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유월절을 기념하여 지킬 수 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은 둘째 달 14일 저녁에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 누룩을 넣지 않은 빵과 쓴 나물을 곁들여 유월절 양을 먹고 다음날 아침까지 아무것도 남기지 마라. 어린 양의 뼈를 꺾지도 마라. 모든 절차를 그대로 따라라. 그러나 정결한 사람이나 여행 중이 아닌 사람이 유월절을 지키지 않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 가운데서 끊어져야 한다. 정해진 때에 하나님에게 제물을 바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한 사람은 자기 죄값을 치르게 될 것이다. 너희와 함께 사는 외국인이 하나님의 유월절을 지키려면 모든 규례와 절차를 따라야 한다. 외국인이나 본국인에게나 똑같은 절차가 적용된다. 성막을 세우던 날 구름이 성막곧 증거판이 보관된 성막을 덮었다. 해가 질 무렵부터 새벽녘까지 구름이 성막을 덮고 있었다. 그 구름은 불처럼 보였다. 구름은 그렇게 항상 성막을 덮고 있었고 밤이 되면 불처럼 보였다. 구름이 성막 위로 올라갈 때면 이스라엘 백성이 행진했고 구름이 내려와 머물 때면 백성이 진을 쳤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행진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진을 쳤다.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진을 쳤다. 구름이 성막 위에 여러 날을 머물면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행진하지 않았다.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진 안에 머물렀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시면 곧바로 행진했다. 구름이 해가 질 무렵부터 새벽녘까지 머물다가 동이틀 무렵에 올라가면 그들은 행진했다. 밤이든 낮이든 상관없이 구름이 올라가면 그들은 행진했다. 구름이 성막 위에 이틀을 머물든 한 달을 머물든 한 해를 머물든 상관이 없었다.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도 그 자리에 머물렀다. 그러다가 구름이 올라가면 그들도 일어나 행진했다.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진을 치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행진했다. 그들은 모세가 전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았다. 10장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두들겨 편 은으로 나팔 2개를 만들어라. 회중을 불러 모으거나 진의 행진 명령을 내릴 때 이 2 나팔을 사용하여라. 나팔 2를 같이 불면 온 공동체가 해막 입구에 모여 너를 만날 것이다. 나팔 하나를 짧게 불면 그것은 지도자들 곧 가문의 우두머리들에게 모임을 알리는 신호다. 나팔 하나를 길게 불면 그것은 행진하라는 신호다. 첫 번째 나팔 소리에는 동쪽의 진을 친 지파들이 출발하고 두 번째 나팔 소리에는 남쪽의 진을 친 지파들이 출발한다. 긴 나팔 소리는 행진하라는 신호다. 모임을 알리는 나팔 소리와 행진을 알리는 신호는 다르다.
나팔을 부는 일은 아론의 아들들인 제사장들이 맡는다. 이것은 그들이 대대로 맡아야 할 임무다. 침략자들에 맞서 싸우러 나갈 때는 나팔을 길게 불어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를 알아보고 너희 원수들에게서 너희를 구해줄 것이다. 경축일과 정한 절기와 음력 초하룻 날에는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바치며 나팔을 불어라. 그 소리를 듣고서 너희는 하나님에게 주의를 기울이게 될 것이다. 나는 하나님 너희 하나님이다. 둘째 해 둘째 달 20일에 증거판이 보관된 성막 위로 구름이 올라갔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구름이 바란 광야에 내려앉을 때까지 이동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명령에 따라 행진을 시작했다. 유다 진영의 깃발이 앞장섰고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의 지휘 아래 부대별로 출발했다. 이사갈 지파의 부대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 이끌었고 스불론 지파의 부대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이끌었다. 성막을 거두자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 성막을 메고 출발했다. 루벤 진영의 깃발이 그 뒤를 이었는데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 부대를 이끌었다. 시몬 지파의 부대는 수리사떼의 아들 슬루미엘이 이끌었고 각 지파의 부대는 드우엘의 아들 엘리아삽이 이끌었다. 이어서 고앗 자손이 거룩한 물건들을 메고 출발했다. 이들이 도착하기 전에 성막이 세워져 있어야 했다. 뒤이어 에브라임 지파의 깃발이 출발했는데 암미웃의 아들 엘리사마가 부대를 이끌었다. 므낫세 지파의 부대는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 이끌었고 베냐민 지파의 부대는 기드온이의 아들 아비단이 이끌었다. 마지막으로 모든 진영의 후방 경계를 맡은 단 지파가 깃발을 앞세우고 행진했는데 암미사떼의 아들 아이에셀이 이끌었다. 아셀 지파의 부대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 이끌었고 납달리 지파의 부대는 에난의 아들 아히라가 이끌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행진 대형이었다. 그들은 이렇게 길을 떠났다. 모세가 자신의 처남 호밥에게 말했다. 그는 미디안 사람이자 모세의 장인인 르우엘의 아들이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곳으로 행진할 것이네. 우리가 자네를 선대할 테니 우리와 함께 가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좋은 것을 약속해 주셨다네. 호밥이 말했다. 가지 않겠습니다. 나는 내 고향, 내 가족에게로 돌아갈 작정입니다. 그러자 모세가 대답했다. 우리를 떠나지 말게. 광야에서 진을 칠 최적의 장소를 두루 아는 사람은 자네밖에 없네. 우리에게는 자네의 안목이 필요하네. 우리와 함께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온갖 좋은 것을 자네에게도 나누어 주겠네. 그들은 행진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산을 떠나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우고 사흘길을 행진해 진을 칠 곳을 찾았다. 낮에 그들이 진영을 떠나 행진할 때면 하나님의 구름이 그들 위에 머물렀다. 언약궤를 앞세우고 갈 때면 모세는 이렇게 말했다. 하나님 일어나소서. 주의 원수들을 물리치소서.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산으로 쫓아내소서. 그리고 언약궤를 내려놓을 때면 이렇게 말했다. 하나님 저희와 함께 쉬소서. 이스라엘의 많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머무소서. 11장 백성이 자신들의 고단한 삶을 두고 불평하기 시작했다. 하나님께서 그 불평을 들으시고 진노를 발하셨다. 하나님께로부터 불이 타올라 진 바깥 경계를 불태웠다. 백성이 모세에게 소리쳐 도움을 청했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자 불이 꺼졌다. 하나님의 불이 그들을 향해 타올랐기 때문에 그곳의 이름을 다베라 불사름라고 했다. 백성 가운데 있던 어중이 떠중이 무리가 탐욕을 품자 이윽고 이스라엘 백성도 울며 불평을 터뜨렸다. 어째서 우리는 고기를 먹을 수 없는 거지? 이집트에서는 오이와 수박, 부추와 양파와 마늘은 말할 것도 없고 생선까지 공짜로 먹었는데 말이야. 여기에는 맛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 우리가 먹을 것이라고는 온통 만나뿐이다. 만나는 씨앗 모양이었고 겉은 송진처럼 반들반들했다. 백성이 돌아다니며 그것을 모아서 맷돌에 갈거나 절구에 넣어 곱게 빻았다. 그런 다음 냄비에 넣어 익힌 후에 빚어서 과자를 만들었다. 그 맛은 올리브 기름에 튀긴 과자 맛 같았다. 밤에 이슬이 진 위로 내리면 만나도 함께 내렸다. 모세는 온 집안이 저마다 자기 장막 앞에서 울며 불평하는 소리를 들었다. 하나님께서 크게 진노하셨다. 모세는 사태가 심각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었다. 어찌하여 저를 이렇게 대하십니까? 제가 이런 대접을 받을 만한 일을 하나님께 한 적이 있습니까? 제가 아들을 낳았습니까?
제가 이들의 어미라도 된다는 말입니까? 어찌하여 이 백성의 무거운 짐을 저에게 지우십니까? 왜 저에게 아이를 품은 어미처럼 이들을 안고 다니라고 하십니까? 어찌하여 이들의 조상에게 약속하신 땅에 이르기까지 이들을 안고 가라고 하십니까? 이 백성이 모두 고기가 먹고 싶으니 고기를 주십시오 하며 불평하는데 이들에게 줄 고기를 제가 어디서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 일은 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 백성을 모두 안고 가는 것은 너무나 버거운 일입니다. 저를 이리 대하시려거든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저는 볼 만큼 보고 겪을 만큼 겪었습니다. 저를 여기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가운데서 70명을 불러 모아라. 그들은 내가 아는 이들로 존경받고 신뢰할 만한 사람들이어야 한다. 그들을 회막으로 데려오너라.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나겠다. 내가 내려가서 너와 이야기하겠다. 내가 내게 내려준 영을 그들에게도 내려주겠다. 그러면 그들이 이 백성의 짐을 일부 짊어질 수 있을 것이다. 너 혼자 그 짐을 다 짊어지려고 애쓰지 않아도 될 것이다. 너는 백성에게 이렇게 일러주어라. 너희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여라. 고기를 먹게 될 내일을 위해 준비하여라. 너희는 하나님에게 고기를 원합니다. 고기를 주십시오. 이집트에서도 이보다는 더 잘 살았습니다. 하고 불평했다. 하나님이 너희의 불평을 들었으니 너희에게 고기를 주겠다. 너희는 고기를 먹게 될 것이다. 너희는 고기를 하루만 먹고 말 것이 아니다.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도 아니다. 한 달 내내 먹게 될 것이다. 콧구멍에서 고기 냄새가 날 때까지 먹게 될 것이다. 고기 이야기만 나와도 구역질을 할 만큼 고기에 질리고 말 것이다. 너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너희가 거부하고 그 얼굴을 향해 아이고 우리가 어쩌자고 이집트를 떠났던가 하면서 불평했기 때문이다. 모세가 아뢰었다.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지만 지금 이 자리에는 걸어서 행진하는 장정 60만 명이 저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들에게 고기를 주겠다. 한 달 동안 매일 고기를 주겠다고 하시는데 그 고기가 어디서 나온단 말입니까? 양떼와 소떼를 다 잡는다고 한들 넉넉하겠습니까? 바다의 고기를 다 잡는다고 한들 충분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대답하셨다. 그래서 너는 내가 너희를 보살피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이제 너는 내가 말한 것이 너희에게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 곧 보게 될 것이다. 모세가 밖으로 나가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백성에게 알렸다. 그는 지도자 70명을 불러 모아 그들을 장막 주위에 세웠다.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 내려오셔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에게 내린 영을 70명의 지도자들에게도 내려주셨다. 그 영이 그들에게 내려와 머물자 그들이 예언을 했다. 그러나 예언을 계속하지는 못했다. 그것은 단 한 번 일어난 일이었다. 한편 두 사람 곧 엘닷과 메닷이 진 안에 남아 있었다. 그들은 지도자 명단에 들어 있었지만 장막으로 가지 않고 진에 있었다. 그런데도 영이 그들에게 내려와 머물렀고 그들도 진에서 예언을 했다. 한 젊은이가 모세에게 달려와서 알렸다. 엘닷과 메닷이 진에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젊은 시절부터 모세의 오른팔 역할을 해온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했다. 나의 주인 모세여 그들을 말리셔야 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렇게 말했다. 내가 나를 위해 시기하는 것이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다 예언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에게 그분의 영을 내려주셨으면 좋겠다. 모세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진으로 돌아왔다.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바람이 바다에서 메추라기를 몰고 왔다. 메추라기가 진 안에 90cm가량 쌓였고 진 밖으로는 사방 하루길 되는 거리까지 쌓였다. 그날 낮과 밤과 그 다음 날까지 백성이 나가서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주워 모으니 그 양이 상당했다. 그들 가운데 가장 적게 거둔 사람도 2200리터를 모았다. 그들은 그것들을 진 사방에 널어 말렸다. 그러나 그들이 메추라기를 씹어 미처 한 입 삼키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크게 진노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끔찍한 전염병으로 치셨다. 결국 그들은 그곳을 기브롯 핫다아와 탐욕의 무덤라고 불렀다. 그들은 고기를 탐한 백성을 그곳에 묻었다. 그들은 기브롯 핫다아와를 떠나 하세롯으로 행진해 갔다. 그들은 하세롯에 머물렀다. 12장 모세가 아내로 맞아들인 구스 여인 때문에 미리암과 아론이 뒤에서 모세를 비방했다. 그들이 말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만 말씀하시느냐? 우리를 통해서도 말씀하시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셨다. 모세는 아주 겸손한 사람이었다. 그는 이 땅에 사는 어떤 사람보다도 겸손했다. 하나님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 사이에 개입하셨다. 너희 셋은 해막으로 나오너라. 그들 셋이 나오자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 내려오셔서 장막 입구에 서 계셨다. 그분께서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셨다. 그들이 나아가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는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라.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예언자가 있으면 나는 환상으로 나 자신을 그에게 알리고 꿈속에서 그에게 말할 것이다. 그러나 나의 종 모세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는 나의 집 어디든 마음대로 드나들도록 허락받은 사람이다. 나는 그와 직접 친밀하게 말하고 수수께끼가 아닌 분명한 말로 이야기한다. 그는 하나님의 참모습을 깊이 헤아리는 사람이다. 그런데 어찌하여 너희는 존경이나 경의를 표하지 않고 나의 종 모세를 비방하는 것이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고 떠나가셨다. 장막을 덮고 있던 구름이 걷히니 미리암이 나병에 걸려 피부가 눈처럼 하얗게 되었다. 아론이 미리암을 살펴보니 영락없는 나병 환자였다. 아론이 모세에게 말했다. 나의 주인님, 우리가 어리석게 생각 없이 지은 죄 때문에 우리를 가혹하게 벌하지 마십시오. 제발 미리암을 몸이 반쯤 썩은 채 모태에서 죽어 나온 아이처럼 저렇게 두지 마십시오.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나님, 미리암을 고쳐주십시오. 부디 미리암을 고쳐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응답하셨다. 미리암의 얼굴에 그녀의 아버지가 침을 뱉었어도 그녀가 7일 동안은 부끄러워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녀를 7일 동안 진 밖에 격리시켜라. 그런 뒤에야 그녀가 진으로 돌아올 수 있다. 그리하여 미리암은 7일 동안 진 밖에 격리되었다. 백성은 그녀가 돌아올 때까지 행진하지 않았다. 백성은 그녀가 돌아온 뒤에야 하세롯에서 출발하여 바란 광야에 이르러 진을 쳤다. 아멘.